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찾아온 어둠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흔적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3장 44절 말씀을 보면 정오부터 3시까지 태양이 빛을 내지 못해서 온 땅에 어둠이 깔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6시라니까 우리나라 시계로 저녁 6시부터 밤 9시면 그냥 캄캄한 건 아니냐 생각할 수 있지만 유대인의 시계 제6시라는 것은 정오 12시를 뜻합니다. 12시부터 오후 3시 가장 빛이 찬란해야 됐던 그때에 해가 빛을 잃어버리고 온 어둠이 세상을 덮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어둠 속에서 이 흑암 속에서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오늘 보면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숨이 끊어지면서도 기도로 일생을 마치셨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받아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시고 숨지시니라. 아멘. 마지막까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기도로 일생을 마치신 예수님의 흔적을 그 어둠 속에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셨던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발견해야 할 예수님의 흔적인 것입니다. 나 홀로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고독한 순간, 제자들도 다 떠나버리고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도 없고 더 이상 아무것도 이 십자가에서 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십자가상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이 거룩한 기도의 흔적은 우리가 겪어야 할 인생의 마지막 순간뿐만이 아니라 사는 동안 때때마다 찾아오는 인생의 어둠 속에서 우리의 우선순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우선순위는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드린 이 기도는 갑자기 터져 나온 기도가 아니라 평소의 기도의 습관이 예수님께 배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임을 깨닫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기도를 습관으로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복음을 전하시며 바쁜 사역 중에도 기도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여 주십니다. 습관이 될 정도로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 그렇다면 예수님보다 훨씬 연약한 우리들은 당연히 더욱 기도해야 하고 그 거룩한 습관을 우리 몸에 뵐 수 있도록 기도로 습관을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의 90% 이상이 습관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어릴 때 성경 교육을 성경에서 매우 강조하고 있는 것은 좋은 것에 대하여서 그것이 자라서도 좋은 태도를 그들이 유지할 수 있는 습관을 만드는 것. 그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의 교육을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노년이 되어서도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습관이고 그 습관,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것이 교육이기 때문입니다. 교육이면 우리는 그냥 학원 보내는 것이다. 수학 문제 푸는 것이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것을 습관화시키는 것이 교육입니다. 지식만 쌓는 것이 교육이 아니라 특별히 하기 싫은 것을 해내는 힘을 기르는 것, 그것이 교육의 목표입니다. 어릴 때 많은 잘못된 교육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은 너 하고 싶은 대로야. 하기 싫으면 하지 마. 그것은 교육이 아닙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기 싫은 것을 해낼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기 싫은 것이 많습니까? 하고 싶은 것이 더 많습니까? 여러분들의 직업은 지금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기 싫어도 마지못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주변의 인간 관계는 어떻습니까? 다 좋은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만납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 함께 일해야 될 때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할 수도 있고, 가족 중 안에서도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 관계를 유지해야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은 대로만 선택을 한다라면 그 사회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 사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가정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나의 삶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사회에 적응하는 것이 어렵게 됩니다. 사회든 가정이든 내가 원하는 일이나 내가 좋은 사람만 만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싫고 불편한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만들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는 것이고, 반복적으로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것을 위해 불편하고 힘들지만 그것을 참고 계속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습관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습관에서 익힐 습이라는 이 한자를 보면은 항 날개 두 개에 일백백자가 아래에 받쳐져 있는 것을 봅니다. 어린 학이 날기 위해서는 날갯짓을 100번 이상 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익힐 습자입니다.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익히고 습관화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00번 이상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습이라는 단어입니다. 기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강조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숨 쉬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여러분들 숨 쉬어, 숨 쉬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나요? 그러나 기도하라고는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연스러운 본능은 무엇입니까? 육체의 본능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두려움, 하나는 욕심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는 두렵거나 욕심을 따르는 그런 어떤 선택들을 하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어려운 상황, 특별히 급박한 상황,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리고 온 세상이 캄캄해지고 내 인생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두운 밤이 임했을 때 우리는 많은 부분 두려움이 솟거나 또한 내가 다른 그릇된 것들을 욕심내기 시작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육체의 본능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육신의 본능을 따르면 우리는 잘못된 선택, 결국에 사망을 낳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생각을 쫓으면 우리의 삶이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해야 할 선택들, 정말 미래가 더 현재보다 아름다운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나 기도가 우리에게 원래 부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욕심내는 것은 쉽고 두려움을 따르는 것은 쉽지만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본능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의 습관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시고 또한 강조하여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결과를 주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고 또한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여서 불임나로부터 인하여서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의 인생에서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한나가 불임나와 같이 싸움을 선택하고 같이 욕하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조용히 나와서 그가 간절히 기도했던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분노하는 마음, 감정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하나님은 그 감정을 찬송으로 바뀌게 하시고 영광으로 바뀌게 하시고 그의 삶을 그 기도에 합당한 놀라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렵게 느껴져서도 안 됩니다. 나의 감정, 나의 삶,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나의 생각뿐 아니라 계획뿐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일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대하여서 아뢰고 또 바라고 소망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
그것이 습관화, 모든 일상에서 습관화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기를 작정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이 기도가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 응답되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기도,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그 영혼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다시 그 몸을 살리시고 부활의 영광, 부활의 승리로 응답하여 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더 큰 승리와 더 큰 영광의 결과로 연결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나 누울 때나 밥을 먹을 때도 기도해야 합니다. 운전을 할 때에도 때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계속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눈 뜨고도 기도하십시오. 눈 감고만 기도하지 마시고 눈 뜨고도 기도해야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참 은혜로운 체험이 있었어요. 제가 자고 일어났는데 일은 별게 아니었는데 일은 그냥 개꿈 같았어요. 그냥 물건을 뭘 반품을 해야 됐어요. 제가 반품을 해야 됐는데 그런데 마지막은 기도로 끝났어요. 꿈은 개꿈으로 시작했는데 끝은 거룩한 꿈으로 이렇게 끝나서 깨고 나서도 제 집사람에게 나 꿈에서도 기도하고 있었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품하면서 무슨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서 여러분들 반품해 보셨어요? 그러고 있어요, 제가. 그걸 2번이나 그렇게 반복하고 있더라고요. 기도를 더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도전을 주신 거라 이렇게 생각도 되기도 하고 그리고 꿈에서라도 기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모든 순간 속에서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서 여러분들 눈 감으시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놀라운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그렇게 습관처럼 여러분들 숨 쉬는 것 이게 습관이 안 되면 우리는 다 산소호흡기 달고 누워 있어야 됩니다. 건강하지 못하다라는 신호입니다. 기도도 호흡입니다. 기도도 습관이 돼야 됩니다. 영적인 호흡이 막히게 되면 우리 삶 가운데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영적인 호흡이 막혀버리고 하나님과 소통이 막히면 결국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나쁜 영향력들이 주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유명한 다니엘의 기도가 나옵니다. 목숨이 위급한 상황 가운데 정말 바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직장이 날아가게 생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전에 하던 대로 문 닫고도 아니고 창문을 활짝 열고 다 들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그가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다니엘이 실패하게 만들고 더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그 일로 인하여 오히려 다니엘을 복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왕의 입에서조차도 하나님을 증거하고 고백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우선순위 될 때 이런 좋은 결과들이 주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선순위가 밀리게 되면 이것이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면 사람을 두려워하고 또 세상의 어떤 욕심을 쫓고 내 육신의 이 욕심과 두려움을 따르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사이에서 우리는 선택이 남은 것입니다. 기도할 것인가? 아니면 내 육신의 생각을 그냥 쫓아서 살던 대로 살 것인가? 이러면 어떤 삶을 선택하겠습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둠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 어둠은 오히려 우리를 더 빛나게 만들고 영광스럽게 만드는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흑암 중에 오히려 귀한 것들을,
귀한 보배들을 감춰주셨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데, 이사야서 45장 3절 말씀을 보면 아주 귀중한 말씀이 있죠. 이사야서 45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나중에 보아와 은이라는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흑암 중에 보화를 주셨다. 보화를 그냥 빛 가운데 밝은데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는데 두신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보화라는 것은 어디에 두셨느냐? 흑암 중에. 사람들이 그냥 볼 수 없는 곳에 두셨다. 여기에는 도저히 보화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한 그곳에 하나님께서 보물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흑암의 가치를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보통 흑암은 나쁜 것, 어둠은 피할 것, 어려운 이 상황은 빨리 벗어나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귀한 보석일수록 땅 깊은 곳에 흑암에서 나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표면에 다 보물이 놓여져 있으면 눈치 빠른 사람이나 머리가 잘 도는 사람이 먼저 취하게 될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좀 느린 것을 봅니다. 좀 더딘 것을 봅니다. 순한 양 같아서 세상과의 경쟁에서 이길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땅 깊은 곳에 더 귀한 세상의 눈으로 찾을 수 없는 보화를 우리에게 감춰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에게는 세상이 없는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삽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흑암 중에 보화를 캐내는 삽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성도는 파헤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삽을 가지고서 예전에 군대에서 많은 고참들이 일하다 열심히 후임병들은 삽질을 하는데 고참들은 스카이 콩콩이라고 이걸 타고서 이렇게 놀고 있는 모습을 봐요. 삽에 제대로 된 그런 이용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삽이라는 것을 주셨는데 그것 가지고서 그냥 기도는 좋은 거야. 뭐 기도하면 좋대. 기도하면 누가 응답받았대. 이런 이야기 하라고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흑암 중에도 십자가에서 그 고통 중에도 마지막 우리의 순간 중에도 해야 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아뢰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가장 귀한 보화를 찾아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지금 내 앞에 캄캄한 인생의 흑암이 있다면 바로 기도의 삽을 드시고 그 흑암 속의 보물을 파내야 할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흑암이 찾아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의 삽을 들어서 하나님이 흑암 중에 두신 그 귀중한 보물을 우리는 캐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전문가였던 사람이 바로 구약의 다윗이었습니다. 시편 63편의 표제어를 보면은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고 표제어가 적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내가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곳입니다. 아무것도 또한 없는 곳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넉넉한 것을 좋아하고 그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광야를 좋아할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민수기 20장 5절 말씀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셨느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쁜 곳이라고 광야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광야는 나쁜 곳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그러면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석류도 없고 5가지 없는 것들을 쭉 나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다윗도 이와 같은 광야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들과 다른 점은 광야에서 없는 것만 발견한 것이 아니라 광야에도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시편 63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없으신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내가 없는 것만 바라보고 없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있는 것을, 그 가운데도 계신 하나님을 다윗은 바라보았고 악무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광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깊은 어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광야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광야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앙망하고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늘 없는 광야에서도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밤의 추위와 야생 동물로부터도 불기둥으로부터도 보호해 주신 하나님, 또 의식주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며 부족함 때문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통령이 어저께 구속이 되어서 어떤 부류들은 나라가 이제는 다 망했다, 또 어떤 부류들은 잘 됐다. 어떤 게 맞는 것입니까? 어떤 분들은 이 일로 인하여서 막 분신하여 자살하시는 그런 안타까운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그냥 모든 것들을 다 전폐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들, 이 나라와 민족, 사람이 이끌고 사람이 완성시킬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실 수 있고 가장 완전하게, 가장 복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나라가 무너지고 나라가 어떻게 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십자가상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라면,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다라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라가 혼란스러울 때는 데모하고 막 분신하고 지금 전폐하고 이런 일을 할 것이 아니라, 누구 나쁘고 맨날 싸우고 그래야 될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우리 부모들이 누가 잘못됐고 누가 나쁘고 그런 것들을 가르치기보다 하나님 앞에 우리 부모님들은 이런 상황에서 기도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 정치적인 얘기 하시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저는 어느 쪽 같아요? 궁금하시죠? 안 알려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때때마다 나오는 그런 사람을 제가 대충 보기는 하지만 제가 그 사람의 모든 속내와 모든 삶의 흔적들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다라면. 어제 눈썰 매장 어린아이들과 갔다 왔는데 지나가면서 보니까 어떤 아이가 태권도장에서 왔는지 대통령 막 욕을 하면서 어린아이가 그냥 한 초등학교 1학년 됐을까? 사형을 시켜야 된다? 부모가 아마 그렇게 교육을 시켰던 것 같아요. 2차 세계대전 때 아주 중요한 작전을 위해서 한 병사가 투입을 받게 되었습니다. 철조망을 끊어야 됐고 폭탄을 설치하고 그렇게 위해서 가야 되는데 대장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를 5시에 그곳에 보내주십시오. 왜 5시에 가려고 하느냐? 지금 당장 떠나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그 시간 제 어머니가 기도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제 어머니는 저를 위해서 그 시간에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때에 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작전이 성공하게 되었고 2차 대전의 승패를 좌우하는 큰 영향력을 끼치는 작전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지금 나를 위해서
술 마시고 욕하고 드라마 보고 뭐 그러고 있어.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엎드려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우리 부모님이 계셔. 그렇기 때문에 나도 이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나도 힘을 낼 수 있어. 우리 부모님들이 이 시간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런 믿음의 유산들, 그런 교육들을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에게 남길 수 있다라면 여러분들의 자녀 교육은 저는 성공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자녀들에게도 다른 것 뭐 제가 물려줄 것도 없고 다른 것만 남겨줄 것도 없지만 그래서 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맡겨주신 사명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이런 모습들을 볼 때 다른 것들은 다 뭐 제가 부족한 것, 잘못한 것 투성이지만 그것만큼은 정말 감사한 일이고 그것만큼은 정말 잘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광야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백성답게 만드시기 위해서 광야의 체험들을 하게 하십니다.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을 하시며 광야로 나아가셨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광야에서는 내가 집착했던 것들을 깨트리는 곳입니다. 이것 없으면 못 살 것 같았는데 이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가장 안전한 길이 되었고 가장 평안하고 가장 행복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곳, 그것이 광야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 없으면 안 될 것 같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니 다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를 보면 세상과 나는 간대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런 찬송가 가사처럼 부족한 환경도 전에는 두렵게 느껴왔는데 두렵게 크게 와닿았는데 부족한 환경도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크게 두렵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구속한 주만 보이니까 부족한 내 자신도 보이지 않습니다. 내 자신이 자꾸 보일 때에는 자꾸 염려가 들죠. 이런 내가 우리 자녀들을 올바로 인도할 수 있을까? 이런 내가 올바로 교회를 이끌 수 있을까? 이런 내가 목자를 감당할 수 있을까? 교사를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일들, 이런 사업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부족한 내가 보이면 자꾸 힘이 빠지고 맥이 빠지고 그러나 구속한 주만 보이게 될 때 주님만 보이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자신조차도 보이지 않게 되니까 찬송만 나옵니다. 감사만 나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이 있게 되니까.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기도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경험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자 나오는 다윗의 고백이 시편 63편 3절의 고백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의 인자하심, 그 자비로운 은혜, 헤세드가 내 생명보다 목숨보다 낫다. 목숨은 우리의 인간의 육체의 우선순위입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뒤바뀌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명보다도 낫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전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고 그 선하심, 그 인자하심을 따라 내가 주님을 섬기며 따르겠습니다. 내 생명이 두렵지 않으니 무엇이 두려워지겠습니까? 죽을 뻔한 고비를 많이 넘기고 나면 그래요. 물론 조심스러운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죽음에 대하여서 크게 어떤 이 두려움을 갖지 못하게 되는 모습이 물론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지만 그래요. 죽을 뻔한 위기를 많이 이렇게 겪어보니까 그렇습니다. 아차하면 죽었는데 그 순간 죽었는데 얼적 파도에 휩쓸려 갔을 때도 그렇고 교통사고가 여기에서 크게 났을 때도 그렇고 군대에서 뭐 쌀자루 수십 가마니가 그 밑에 저 위에 떨어져서 깔렸을 때도 그렇고
군용 트럭이 제 발 위를 밟고 들어갔을 때도 그렇고, 운전하다 깜빡 졸아서 중앙선을 넘어서 깜빡 정신을 차렸을 때도 그렇고, 제 어머니가 또 제 중학교 때 운전하시다가 중앙분리대를 맞고 차가 전복되어서 대전 가는 그 고속도로에서 누워져 있을 때도 그렇고,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죽고 사는 것이, 그런 위기들을 몇 번 겪으니까 정말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정말 소중한 것들이 있는데, 근데 두려움 때문에, 무서움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이렇게 만족함 없이, 감사함 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충만함, 구속한 주만 보이게 되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되니까, 상황은 여전히 광야인데 그 안에서 영혼의 만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영혼의 풍성한 부요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 부요함 여러분들 누려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풍성한 영적인 만족, 다른 것 없어도 감사합니다. 다른 것 채워지지 않아도, 흑암 중에도, 이 광야에서도 만족하고 찬송하고 노래하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하고, 생명뿐만이 아니라 내 영혼, 내 미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 다시 사는 부활의 승리, 부활의 영광이 주어진 것처럼, 우리가 문제를 문제라 하지 않고, 어려움을 어렵다고만 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일하고 계신 거예요. 이곳은 광야가 아니라 성소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의 인자하심을 쫓아, 광야가 아니라 이곳은 성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 아직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지 않고 있다면 오늘부터라 여러분들 기도를 다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의 든든한 영적 지원군이 되어주시고, 또 남편을 위하여서, 아내를 위하여서 정말 기도로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주시고, 이 교회 기도로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시시때때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새벽에만 기도하시지 마시고, 새벽에만 기도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매 순간순간마다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어려울 때에도 이렇게 기도가 터져 나올 수 있도록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승리하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를 위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